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허목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설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일 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며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서 많은 동력과 조력자들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해당장 그리스도 지방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참 강철같이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바울이었지만 바울도 두려웠나 봅니다. 수없이 다가오는 박해와 비난을 당하면서 그런 것에도 끄떡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그런 바울이었지만 죽일 거라는 협박과 또 그를 향하여 비방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들으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하지 말까라고도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항구 도시인데 상업과 무역이 매우 번창한 그런 상업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인 번영도 누리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이 최고였습니다. 만몬의 영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또 매우 음란한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고린도에는 적어도 12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는 1000여 명 정도의 신전 매춘부들이 있어서 도시 전체를 타락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죽하면 고린도 아가씨라는 말은 매춘부를 의미했고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말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린도는 만몬의 영과 음란의 영이 너무나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너무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하는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전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고린도라는 그 힘든 도시에서도 계속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전도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침묵하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찾아가서 말하고 전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응원하시듯이 우리를 지금도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새벽마다 읽고 또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는 도전은 전해야 한다, 말해야 한다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지 요즘은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부담감이 많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에스겔 33장 6절 말씀에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고 경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죄값을 우리에게서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전해야 합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본분입니다. 11절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은 자신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더 머물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 12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 겪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앞부분을 보시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리오가 총독으로 새로 부임하였으니까 이 여론을 의식하여서 유대인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고소를 하면 들어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아주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기습적으로 돌진하여서 바울을 체포하였던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사람들에게 불법적인 종교를 유포하고 있다라고 고발합니다. 14절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려고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갈리오가 바울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갈리오는 유대인들의 이 고발이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 고발하는 내용이 총독으로서 자신이 들어줄 만한 사안이 아님을 정확하게 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법률을 위반하는 범법 행위가 아니니 너희가 자치적으로 해결하라라고 말합니다. 갈리오는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며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잡아 법정으로 끌고 갈 때는 정말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바울의 신변에 큰 위험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을 고발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유대인들의 이 시도는 좌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활동을 중단시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음모가 오히려 바울에게 이제부터 로마 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더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로마 공권력을 이용하여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말살시키려는 유대인들의 시도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화가 난 사람들은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서 때리며 분풀이를 하였습니다. 법정 앞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갈리오는 이 일에도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할 때 바울은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되어서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도 않고 오히려 복음을 더욱더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10절에서 바울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두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의 입을 열어 자신을 변호하기도 전에 갈리오를 통해 깔끔하게 역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대단한 총독의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가장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영혼 구원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또 그 약속을 믿은 바울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년 6개월을 그곳에 더 머물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흡족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바울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또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매우 신실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바울처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수종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전할수록 바울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해할 자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전하는 만큼 거두게 하시는, 심는 만큼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 또 어떤 어려운 상황도 역전시키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은혜,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 전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얼마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인지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하나님 성경학교와 컨퍼런스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예배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주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하나님 계속해서 경험하는 저들이 되게 해주시고, 저들을 통해 예수 복음이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리하여 간절한 기도로 컨퍼런스를 준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많은 청년들이 이 컨퍼런스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마음과 환경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청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참 많은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시며, 저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게 주님 그렇게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효성의 가족들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 기도하는 그런 우리 효성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더 뜨겁게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하늘을 뚫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